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율법과 우리가 가져야 할 계명과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며 그것들을 입에 담지도 말고 그것들을 전하지도 말며 자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이것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안에서나 밖에서나 잘 때든지 깨든지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계절적으로도 가을이 오고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자연계에도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진 태풍과 폭풍과 여름의 그 뜨거운 떼약볕을 견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추수하는 기뻐하는 그 농부의 얼굴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가 어렵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견디는 기간들도 있었으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알곡으로서 아버지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무지몽매했던 그 지난 날들을 다 지나고 지난 여름의 그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사수하고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너무나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오늘도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계명이 되어져서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법칙과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아주 멀리 가고 있는 이 가족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도 저의 정성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저의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애타는 이 심정들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죽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허락할 이 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인데 31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자랑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어진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아직 성장이 덜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의 성도님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자랑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고린도전서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과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너희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 자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는 누룩이 없는 자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 누룩은 누룩인데 묵은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누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누룩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떡은 우리 한국적인 이제 번역이고요. 원래 빵이죠, 빵. 빵인데 유교병이냐, 무교병이냐 했을 때 이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간 거죠?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6월절에 무슨 일을 하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예, 어린 양고기를 속에 넣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날 무교절일 때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자, 성경의 명절이 7대 명절이 있어요. 7대 절기. 유, 무, 초, 오, 나, 소, 장 해서요. 6월절, 무교절, 초복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여러분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저희 나라에도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지냈죠. 추석 명절 할 때 주로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상에다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제사 지냅니까? 그 뭐 일반 우리 인터넷 열면 다 나오죠 이제는. 에? 누가 좀 궁금하면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상에 안 끝났어요? 예, 제사상에 안 끝났어요? 하늘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해서 동서남북을 딱 정해서 여기다가 잔뜩 차려서 올려놓고 특히 장자가 주도권을 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죠. 왜 제사 지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존경하고 또 복을 달라고. 조상님을 존경하는 것이 큽니까?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게 큽니까? 복을 달라는 거지. 그런데요, 자, 성경에도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명절에는 반드시 먹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교병하고요, 우리도 6월절 때 쓴 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구정 때 보름이 오면 각종 나물에다가 오곡밥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념을 다 하죠. 그 우리가 세상의 기념은 그렇게 잘 아는데, 에? 무슨 나물 하고 뭐 찰, 보리, 수수 뭐 해서 오곡밥 해서 그런 거는 잘 챙겨 드시는데, 자, 세상 사람들 그리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하셔요. 막 여러분도 해서 드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명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6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고기는 어떻게 해서 드실 것입니까, 여러분? 필요 없이 빼서 아니 삶아서 어린 양고기는 어떻게 드실 것이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린 양고기를 요즘은 구약의 출애굽 때에는 그림자로 양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에? 근데 요즘도 구약입니까, 여러분? 신약이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잖아요. 먹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먹으면 6월절 지내는 거잖아요. 6월절. 왜요? 우리 주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이 어린 양고기시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양고기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의 음성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은 다른 말로 주님의 살과 피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갑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양식이 뭐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드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1차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살과 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대 절기 속에서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을 이룬단 말이에요. 초곡절은 주님의 부활, 신약에 오면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도의 부활. 그럼 여러분은 7대 절기를 평소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십니까? 신약에 왔더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자유를 그냥 방종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나팔절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팔 불어야 되죠.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 천사들 맞습니까? 말로만 천사들입니까? 진짜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하늘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천사들은 나팔을 부는데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을 불었더니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속죄함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장막절은요? 장막절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막은 다른 말로 뭡니까? 네? 집이죠 집. 네. 텐트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뭐 장막절은 집이에요 집.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집을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집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절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거 알면은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언제 들어갑니까? 도마도 몰랐고 나머지 저기 제자들 다 몰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래서 찬송가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가를 수십 년을 불렀어요. 근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찾았어 못 찾았어?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야 되죠? 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집으로 보이십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20절이 집으로 보여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전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집이잖아요. 크게 말하면 성전, 더 크게 말하면 하늘나라, 조그맣게 말하면 집. 여러분들께서는 보혜사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막 이런 생각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누구랑 같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랑 같이 살아. 어느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님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임마누엘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불렀는데도요, 현주소가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허무하게 허상으로,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막 어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체입니다. 믿음은 내게 실상으로 나타나야만 믿음이 성립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 그날에는 어떤 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그 상태를 깨달으려면 얘들아, 제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 그 먹지 않는데 어찌 한 집에 살겠느냐 말.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참, 제가 가끔 우리 4살짜리 우리 선우군, 우리 손자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손톱을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엄지검지. 요거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우야? 왜 그거를 먹어? 손에는, 병균도 많고, 그래서 병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 병이 올 수도 있는데, 선우야, 할머니 말 잘 들어. 우리 선우는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어야지 손톱 뜯어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니 꼭 안으면서 저에게 뽀뽀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4살짜리도 그렇게 다 알아듣잖아요. 사랑으로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살과 피를, 이거 사랑을 먹어야 사람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참 집에 가서도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4살짜리가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달았지? 너무 신통방통했어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손자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이 7대 절기를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너희는 누룩이 원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7대 절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에 하려면, 6월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
예, 54절 이하에 상세하게 적혀 있고 66절 읽어보십시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63절을 갑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르는 말 타우레마타입니다. 헬라어로. 그 타우레마타 말이 하나는 푸뉴만. 자, 말 타우레마타거든요. 말이 하나는 영을 만들고 하나는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피죠, 여러분. 예? 살은요. 푸뉴마 영. 이 두 개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아, 이게 공급이 돼야 뭘 깨닫는다? 어머, 내가 벌써 주님 안에 들어가 있네요. 나는 그 이때부터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괴악한 누룩이들은 이거 제하고 오직 순수하고, 예? 오직 순수한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 속에 공급되고 그것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걸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2장 15절. 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교병은 이 묵은 누룩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먹고 계속해서 주님 주여 하고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하고 초곡절까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렸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만나였었죠? 하늘로서 오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 만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뭘 달라고 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파, 기타 등등 그걸 그리워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다 부추, 파, 마늘, 막 고기 다 먹는데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그 애굽에 있던 양식이, 자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고기, 부추, 마늘 등등등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양식이 뭡니까? 오늘 공부한 것 가운데서만 생각해봐요. 예? 유교병이며 묵은 누룩이잖아요. 묵은 누룩. 그래요, 안 그래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4절에서 11절 갑니다. 레위기 2장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누룩 들어간 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나팔을 분다고 하는 천사들은 여러분 특별한 직함을 가진 거예요. 내 생각에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새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새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만이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설교와 그들 목회자들의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로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던가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거 얘기 3분의 2 하다가 성경은요, 성경 구절 대입시켜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그날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무슨 목회자가 설교가 무슨 상담사입니까? 아니면 저기 저 유명한 김창옥처럼 무슨 쇼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양식은 무엇이어야만 한다? 주님의 살과 피. 그러면은 누가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가 주님의 살과 피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자꾸 또 저 밖으로 나가. 어디에 있는지. 로마서 10장 8절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 말씀이 흐레마예요, 흐레마. 그래서 로마서 10장쯤에 왔더니 이제 너는 누구냐? 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사니? 로마서 10장 8절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흐레마입니다.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희의 입에 가까워 너희의 입에 있으며 너희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왜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겪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우리 자신 또한 변화되어져서 나는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자,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셋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 사실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로 순전하고 계약하지 않고 누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 그래, 그 말도 맞는데 목사님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저쪽에 가서 보니까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전하던 말씀과 성도님이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말씀과 딱 맞던가요? 아니야. 그럼 여러분 분별해야 되잖아요. 자, 묵은 누룩은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고는 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 뭐 자랑을 하지 말라 했더니 나는 뭐 학벌도 자랑 안 하고 나는 막 너무 많이 알아도 막 많이 모르는 척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 저 밖에서 가졌던 법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법도 그렇게 많아. 자기 안에 그 법이 그렇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싹 내려놓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악착같이 들고 있어. 막 악착같이 고집해. 그 네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던데 그럼 오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계약도 묵은 누룩도 괜찮아. 그 새 누룩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묵은 누룩은 여러분 버려야만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살과 피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주어지거든.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속에서 믿음과 신앙과 확증을 가져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너무 느긋하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6절 갑니다. 예, 23장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예,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상한 거 빨리 찾아내세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안 보이십니까?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뭐가 이상합니까?
이제는 누룩을 또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면 이 누룩은 또 어떤 거는 다 버려야 되고 어떤 누룩은 여러분 또 넣어서 뭘 만들어야 돼? 떡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버려야 되는 누룩은 무엇이며 또 새롭게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떡은 요제로, 이거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요 천국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이에요. 또 부풀게 하는 그냥 저쪽에도 부풀게 하잖아요. 새로운 누룩으로. 그렇죠. 그 새 누룩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룩은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누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입으로 나온 교훈,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빵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 받아서 냠냠찹찹 하실 수 있도록, 즉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버지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 갑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세상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구의 또 누룩이 들어갑니까? 더 추가가 됩니까? 헤롯. 네. 그 누룩도 주의해라. 그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의 교훈을 듣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가로되 12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빵 쪼가리는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양식을 무슨 이적과 기사로 해가지고 빵을 우리 아까 빵 있는 거 다 먹었어요? 빵을 이렇게 조금씩 떼어줬더니 얘가 줄지를 않고 계속 빵이 더 커지고 해서 빵 두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몇 명이 남습니까? 5,000명이고 막 몇천 명이 몰려왔었어도 12강줄이 남았잖아요. 12강줄이. 그럼 12강줄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제자들만 남았어요. 우리 주님의 교훈을 12제자만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끝내 가룟 유다까지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참 시몬 베드로 기가 참 대답을 잘해요. 가끔씩.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거 여러분들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이에요. 주님 제가 받는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 나와야 된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주님 못 알아보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살갑기의 이 영과 생명의 말씀 이거 못 알아먹으면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참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제가 세상적으로는 여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 목회자죠. 그죠? 제가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무슨 목욕탕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지 제가 다니는 데는 막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안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 곁에 또 여러 목사들이 있어요. 남자들. 세상적으로 남자들. 그 목사님들한테는 큰 소리로 목사님 하면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물론 어느 사회의 어느 그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갈 때에 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저는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냥 누구 할머니, 누구 엄마 이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누가 알고 나를 목사라고 소개해갖고 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 이름을 불러. 경희씨.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내용들이 저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더라고요. 언제 알까요, 그들은? 내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오고 가고 할 때 언제 볼까요? 아,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날마다 네 곁에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은 눈을 뜨고 보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즐거움이 그 재미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 경희씨 맞아, 그래, 경희씨지. 그 다음에 또 저기 하도 목사라고 부르는 걸 힘들어해서요. 그냥 닉네임을 또 가르쳐줬어요. 소피아라고. 소피아가 뭐냐면 헬라어로 지혜거든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이제 헬라어 잘 모르니까 뭐라고 소피아 로렌 뭐 소피아 막 이렇게만 이해해. 그래서 소피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다 바꿔서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재미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밝혀 영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던 그가 누구였던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외식하는 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누구만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면 외식 안 하는 자, 그를 서로는 알아봐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속과 끝이 다른 자. 속과 끝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 6절을 읽어보십시다. 집에 가서는 좀 전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러면 누룩은 누룩인데 여러분, 순전하고 진실한 그 누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훈이라 그랬죠. 누룩은 교훈.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교훈, 계명, 말씀. 단어만 바뀌었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갑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갑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우리 주님의 능력 그것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으로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을 때에 정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된 자까지 저희들이 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입에 내 마음에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확정하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7대 절기를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308장